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성실하게 아침잠을 깨어서 하나님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 준행할 만한 큰 믿음이 더욱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듣고 보셨습니다. 결국 그 400년이 넘는 고통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어내 주신 큰 역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에 그 기성세대와 지도자 모세는 불순종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는 바로 코앞까지는 도착했으나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마음을 다시 잡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은 다시, 라는 뜻의 신, 명령은 이제 명령입니다. 다시금 명령에 대해서 씁니다. 라는 뜻의 신명기인데 마음을 다잡은 모세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으나 우리 이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꼭꼭 지켰으면 하는 말씀들을 이제 말하려 하오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잠깐 이 1절의 단어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익히 들었던 쉐마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집중하라, 순종하라. 그 단어가 여기에도 써져 있더라고요.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요. 베야타 이스라엘 쉐마,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엘 이스라엘이 섞여서 엘은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가치들만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따라가고 듣고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의 단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닐 때가 있겠다. 어떤 때냐면은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숨만 붙이고 살아갈 때는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겠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어느 때나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 않은 시점인데 주실 땅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형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기록할 때만 이런 거겠지? 아닌가 해서 조금 더 다른 언어랑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원어에서는 나탄, 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문법을 입혀서 나탄이라는 글자를 노텐이라는 글자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와, 모세의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한테 말해준 거구나. 영어도 보니까 giving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문법을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노테느라는 이렇게 문법을 입힌 글자는 역시 생동감 있는 현재 진행형, 움직임을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선포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행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4장 2절의 하반절 맨 끝 단어를 보니까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준행하세요, 들으세요, 외우세요 이런 거는 좀 뭔가 듣기에 익숙하고 편한데 지키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디서 방패라도 가져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고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에서 풍부하게 활용한 것을 보니까 유지하다, 방어하다, 그리고 조심하다, be careful로도 활용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관찰하다라는 뜻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마음을 다잡아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조심하시고 유지하시고 방어하시고 관찰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준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 딱 하나뿐이고 이것이 기준이고 이거 지켜야 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바알보을 사건의 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바알보을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오늘 모세가 본문 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알보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던 시점에서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 여성들과 음란죄에 빠졌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음란죄를 저지르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역병까지 돌았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건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극골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시에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1절과 4절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았다라는 표현을 읽는데 살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
살기의 방향이 되는 말씀, 살기의 기준이 되는 굳건한 말씀,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생존의 문제에도 달려있는 거구나. 육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결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준행할 만한 이유와 엄중한 이유가 담겨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행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세 계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7, 8절은 여성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6절부터 남성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지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향하고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까이 와주시는 사람이신 없으십니다. 심지어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나라 사람들은 큰 규례와 법도를 지닌 나라야 라는 칭찬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타공인의 은혜와 그리고 또 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반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지혜 얻고 싶고 지식 얻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내 안에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들을 볼 때 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지혜로운 큰 나라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업무적으로나 탁월함을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탁월함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로 자타공인하는, 자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지혜 주실 만한, 지식도 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또 들을 만한 귀를 가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님 말씀 준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9절 말씀에서 표현하는데, 둘째는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4장 9절에서도 와닿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그 기간은,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라고 합니다. 다른 한국어 성경에서는 평생 동안에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말미를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평생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평생에 지킬 말씀이 평생을 지키고 있는 상태가 나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 우리를 살리시는 기준과 힘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가거나 조금 더 흘려줄 만한 지혜가 없을까 많이 찾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주들 또 유명한 부자들을 찾아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한 끼를 대접함으로써 딱 한마디 아니면 그 노하우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비싼 값을 치르고 또 식사를 치르고 또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빌 게이츠라는 기업주에게 약 47억 원 되는 점심값을 지불하면서 그 한 끼의 식사, 그 한 끼의 대화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갖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랑 247억 원 정도 되는 점심값, 한 끼 값을 주고 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업주들 차원에서는 그 큰 금액을 받음으로써 또 선행, 자선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기업주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한마디 듣고 내 삶이나 기업에서 문제 해결되는 게 이 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낫다. 50억 정도, 200억 정도 내고 250억 이상, 2배 이상 남기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인류가 준 조언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오래 갈 만한 아니면 좀 꿰뚫는 통찰 같은 거 없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LG 상무님들 세차를 한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상무들 세차를 하다 보니까 지혜도 통찰도 많은 것들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무님 붙잡고 좀 통찰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좌우명이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원칙이 뭘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좌우명을 대답해 주기도 하고 어떤 상무님은 자기 수첩을 주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뭐 상무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어떤 상무님 차에 또 닦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책이 많더라고요. 책이 항상 두세 권씩 있으면서 상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또 책을 많이 읽는구나도 깨달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좀 나도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고 있던 날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전무님의 차를 닦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맨날 회사에서 일만 하시나 봐요. 차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좀 얻을 거 없을 것 같다 하고 그냥 차 닦고 있었는데 되게 어두운 조명 안에서 하나 딱 보이는 책이 있었어요. 그 비법사가 보였어요. 대박이다 하고 뭔가 한번 보니까 큐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말문이 막혔어요. 나보다 부자들은 더 많은 부자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는 기회가 돼서 대기업 상무님들의 조언과 수첩을 받으면서 이번엔 아싸 전무님의 비법서까지 내가 접했네 했던 순간이었는데 나는 전무님, 상무님 뒷공문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전무님은 하나님 말씀 읽고 있었어요. 그때 머리 완전 꽉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아닌데 나 못 따라가고 있었지? 나한테 중요한 게 뭐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문은 계속 말해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하나님 말씀 향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고요. 9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자손에게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하는데 평생 동안 흘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 스스로가 한번 선택하는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편한 답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3초 안에 골라주셔야 돼요. 스티브 잡스와 대화하기, 쉐마 이스라엘. 3, 2, 1, 땡. 다 쉐마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스티브 잡스, 땡기는데 하셨어요? 그 심리 아닐까요? 말씀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내가 오늘 큐티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세미나 해주는 거 아니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리더십 멘토링 같은 거 따라가기 바쁠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을 마주하게 되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번역돼서 이렇게 친절하게 내 손에 쥐어진 성경인데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와 삶의 기술들 챙겨야 하는 환경이 내 삶과 내 발을 붙들고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포인트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휴식하는 기간에 시간을 내어서 드디어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가 아니고 내 발목 뒤에서 뒷공문이 끌어가는 그런 방해 속에서 내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데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떤 태도로 지켜야 하냐면 방어하듯이, 유지하듯이, 비케어풀 조심히 다루듯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볼에 실수로도 미끄러져 넘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 외워서 하느라고 잠깐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그 태도가 쭉쭉쭉쭉 흘러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내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13절에는 10계명을 언급하면서 10계명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다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책 맨 앞이나 맨 뒤에 10계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귀가하셔서 10계명을 펴보시고 도전합니다. 내가 수행하기에 제일로 편했던 10계명 중에 계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수행하기에 제일 어려웠던 계명은 어떤 계명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쉬웠던 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임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큐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이랑 또 삶에서 돌아보게 되면서 나도 좀 하나님 앞에서 큐티 즐겁게 해야겠다. 그리고 뭐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지만 사무실에서 큐티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라고 안내해드려야겠다 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2025년에도 말씀하시는 게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한 가지 더 부담을 주시는데 그 태도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에게도 흘러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흘러가게 하는 넘치는 은혜까지도 받아 나가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흘러가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지혜를 찾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때로는 내 삶을 붙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